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이고 이제 토요일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 가운데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육신 가운데 질병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고 또 마음과 영혼의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모든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형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영과 육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을 통하여서 이제 토요일 주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의 모든 성공자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에 마음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의 손길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 주님 앞에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성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고 마음과 영혼도 매일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육으로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될 수 있도록 범사에 잘 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가정, 형통한 가정,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늘 주님 안에 하나 되며 부모와 자녀는 또 모든 형제들은 화목함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믿음으로 예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세대들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만져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다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인데요. 서로 믿음에 대하여서 위로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환난 받고 이제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혼자 남아 있고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가 바울이 나와 있을 때는 이제 밖에 쫓겨나서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어떡하지? 우리가 나와 있으니까 누가 지켜주지? 걱정돼서 살 수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에 이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의 얼굴이 다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또 추방당하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고 여기서 디모데한테 너는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네가 가서 그 교회의 사정들을 좀 살펴라.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낸 이야기가 2절 3절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근데 왜 보내냐?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서 위로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추방돼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나게 걱정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박해가 많은 상황이라는 것은 벌써 몇 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할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성도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믿음이 만사형통을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만사형통주의가 있지 않고요. 그러나
만사형통이 아니어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안 돼도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신앙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믿고 모든 일에 평안했냐? 바울은 그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꽃길만 걸었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사도로서 부름받고 저가 복음 전하는 모든 길에 이방인을 향하여서 배 타고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부터 뭐 구브로를 지나고 저기 밤빌리아 가고 버가 갈 때까지 그 배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에 복음 들고 혼자 이 홀로 된 몸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리고 설레고, 또 가서도 생각만큼 열리지 않고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어느 곳에서는 돌 맞고 던져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던져놨는데 겨우 일어나서 다시 정신 차리고 그래도 또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돌멩이를 맞아 죽게 돼 있어도 그러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믿음으로 이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저께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속에 좀 묵직함도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 마음이 좀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 그래서 어떤 일 가운데 쉽게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 강인한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올림픽 선수들 그 운동할 때 보면 정말로 강인한 정신력 가지고 그렇게 운동하고 무장하고 그래서 나가잖아요. 어떤 일에도 떨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서 너희의 믿음을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위로한다. 신앙의 공동체는 혼자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순절 마가연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초대 교회가 생겼어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왜 교회를 만들었냐? 신앙의 공동체는 성령 받았으면 너 혼자 잘 살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니까 서로 맨날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교회 속에서 서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슬픔 가운데 믿음을 위로하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위로하고 시험 속에서 그 마음을 굳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위로하는 역할을 할 때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함과 더불어서 마음의 굳건함 가지고 마음이 약한 자, 시험된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돌아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교회가 바로 서고 그때의 한 영혼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바울은 4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 이 장차받을 환난은 좀 먼 미래의 환난을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되었다 그랬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참다 못했죠. 바울이 밖에 나가서 궁급에서 참다 못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런데 편지를 쓸 때에는 디모데 보냈다가 와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열심히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지금 기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 가운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바울도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추방당하고 바울도 지금 우리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쫓겨나서 먹을 것도 없고 궁핍해요. 지금 완전히 철저히 가난한 가운데 있고 나가서도 모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소식을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바울도 위로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로한다 그러면 나만 위로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나도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도와준다, 그럼 그가 온전히 서는 것을 보면 그 위로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도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위로를 받으면서 얼만큼 큰 위로를 받았냐면요,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까는 아덴에 있을 때 궁금해서 정말로 참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아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제 살겠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살겠다. 진짜 너네가 잘 있으니까 살겠다. 이 궁금하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녹아지는 거죠. 이 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이고 이게 위로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뭐 세상 가운데 뭐 좋은 거 생겼다고 내가 소고기 먹었으니까 이제 한이 없다, 뭐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아 이제 살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정도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거기서 세워지는 것을 보고 나도 위로를 얻고 나도 다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 가운데 이제 바울은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정말로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옛날에 한 분이 있었어요. 한 성도님. 근데 이 성도님이 그 목장 가운데 구역이죠. 그 구역 가운데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구역에. 근데 이 자녀가 이제 좋은 대학에 간 거예요. 좋은 대학에.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진짜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런데 감사원금 누가 낸지 아세요? 구역장이 냈어요. 이 부모님이 감사원금을 낸 게 아니라 자기가 중보기도 해주고 중보기도 해준 다음에 이 아이가 대학교 가니까 감사하다고 감사원금 50만 원 내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냥 축하해 잘 됐어 이게 아니라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바울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히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쁘니까 다 하나님 감사한다.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 하나님 나도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좀 보게 해주세요.
디모데가 보고 온 것처럼 나도 가서 보고 위로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믿음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서 제가 10절에다가 동그라미 친 것은 주야로, 여기다 동그라미 쳤어요. 주야로. 바울은 주야로 기도했더라고요. 주야로. 밤낮, 또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밤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바울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구했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삶 산다고 하지만 주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갈 때까지, 내가 갈 때까지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고, 피차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서로 위로했죠. 바울도 디모데 통해서 위로하고 또 바울도 위로받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든 교회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맨 마지막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그렇게 살고 있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의 믿음의 목표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주님 오실 때 전에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흔들리지 않고 서로 위로하며 피차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또 직장은 어떻게 됐을까, 건강은 어떨까, 학교는 어떨까, 신앙생활은 어떨까, 이런 서로에 대한 애타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위로해 주시고 또 서로 많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너 때문에 살겠다 하는 이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가진 그러한 마음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 나누어 주사 서로를 향한 믿음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 박해 많을 때에 흔들리기 쉬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피차간에 서로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이 새벽 간구하는 모든 것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신앙의 삶 속에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철야가 있고 또 토요일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은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귀한 재단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나라를, 모든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직장 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직장 가운데 하나님 잘 설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금요 철야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중보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세우신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함께 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